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감명 있게 읽고 소개한 적이 있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읽어도 좋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으로 소개해도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넓다란 나뭇잎에 앉아서 이제 강물을 따라서 강을 구경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 이루어졌을 때 그중 한 마리 개구리가 일어나서 갑자기 결심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너무 더워서 못 찾겠어. 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제 나무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답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나뭇잎 위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자기가 결심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아직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마리가 정말로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머리를 긁적이며 자리에 다시 앉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심과 실천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결심하며 삽니다. 다짐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일들이 옵니까? 남자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워낙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금연에 대해서 금연하겠다고, 담배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결심한 게 뭡니까?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죠.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해야 되겠다. 하루에 영어 1시간씩 공부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1년에 성경 1독해야 되겠다.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결심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든지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작심한 대로 결심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결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크게 결심합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심한 지 3일도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이 쓰는 고사성어가 있죠? 작심 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때 이런 유명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앞에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괄호 안에 글자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결심한 사람이 사흘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네, 여러분 말씀한 대로 작심삼일.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다가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답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집에 작은 삼촌이 아마도 작심만 하는, 맨날 결심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뭐든지 하겠다 했는데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결심을 자제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늘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그 다짐대로, 우리가 그 결심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시는 후에 기도하기에 이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체포되면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가장 커다란 원인,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고 절대로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요,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연약한 바이러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말립니다. 비행기도 멈췄습니다. 공장들도 이제 가게 문도 다 닫아야 되고 교회 예배당의 문도 닫히고 말이죠. 사람의 눈에는 미사일이 무섭고 사람의 눈에는 총이 무서울 것 같고 칼이 무서울 것 같지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연약한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싸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우주를 지배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과학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한낱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서 누구라도 다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주님 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딱 하나 금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실과를 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다윗 왕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을 때에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취하고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범죄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나요? 우리 누구나 다 아담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두 번째 진리, 중요한 진리, 사단의 무서운 전략을 하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는 목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목자가 무너지면 다 흩어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용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기서 목자는 누구이며 양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두말 필요도 없이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떼들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다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단이 이 놀라운 무서운 진리를 사단의 계략으로, 사단의 지략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치면 다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이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물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IQ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게 사단의 지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교류해 보려고 하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일 정도로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지략은 대단한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너진지를 압니다. 어떻게 공격해야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정권이 무력으로 힘으로 공격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생명 있는 잔디를 밟으면 밟을수록
불의를 더 깊이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보세요. 로마의 정부가 압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점점 더 뿌리를 깊게 내려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산되어 갑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입제의 그 앞바퀴에도 공산의 지하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교회를 다 참멸하고 선교사들 모두 추방해서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중국 문이 딱 개방되고 보니까 중국 지하 교회에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복음 안에 무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무력도, 어떤 정권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목자를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자를 쳐버리면 교회는 산산조각 스스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너무나 연약한 길거리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목사를 완벽한 존재로 치장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목사가 실수하면 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의인인 척 했거든요. 우리 목사들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내어놓았어야 되는데 의인인처럼,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실수하면 언론에서 난린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인터넷 뉴스, 어떤 뉴스에 그게 떴나 봐요. 목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떨어졌어요. 우리 그 막내 셋째 가은이가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 밑에 이제 막 엄청난 댓글들이 달려 있는 걸 보고 캡처해서 보내가지고 아빠, 목사님들이 왜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지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지배한 공격이 목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둘러 나눠집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이미 면직된 자다. 그래서 정광훈 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처럼 참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처럼 목사들이 하지 못하는 바른 얘기를 하는 참 선지자,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둘러 나눠집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그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았어요. 많은 기사들을 보고 그분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청교도 영성훈련이라고 하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영성을 깨우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백석이라는 교단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연합운동을 한 것처럼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분 때문에 교단이 나눠집니다. 다툽니다. 다시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뭔가 잘못해서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인터넷 보면 정광훈 목사 면직 보면은 크게 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사직에서 면직했다라는 얘기는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그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또 그것은 목사의 면직 해당되지 않는다, 또 추종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교단이 파생됐어요. 교단이 나눠지게 됐어요.
교단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너무 독선적이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되니까. 근데 한기총 회장이 되고 나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때문에 한기총이 완전히 나눠지고 와해돼 버립니다. 이미 우리 교단은 거기서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이나 한국기독교총연합이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가장 큰 한국기독교 연합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서 다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한기총에 몇 교단이 남았지 않아요. 그를 추종하는 얼마에 되지 않는 세력만 있고 새로운 단체가 생깁니다. 한국교회연합. 그래서 한교총이라고 하는 단체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청와대 갔었죠. 한기총이 간 게 아니라 한교총이 간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정광훈 목사 때문에 그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열면 늘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분의 횡포에 의해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단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독단으로 가고 독선으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분의 신앙과 사상이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복음적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언어들이 정치적 언어들이 되고 언어들이 거칠어지고 아주 욕설이 들고 독설이 뿜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독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욕설을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거침없이 거친 언어, 막말, 그냥 시장통에서 양아치들이 쓰는 용어를 대통령을 향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폭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켜 줄 걸 원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제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너희들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모든 로마의 백성들이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정광훈 목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엄청난, 저는 그분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엄청난 실수를,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피르침이 있습니다. 피르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켜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피르침을 꽂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번개가 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일반 은총,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피르침을 꽂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방역 지침을 지켜야죠. 전염병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정말 한국교회에 엄청난 전도의 길을 막고,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될 때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걸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배교의 문제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배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요, 우월우식 나는 다릅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결단코 결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오해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1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억울해요. 우리는 다 베드로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제자도 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배신하고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고 자기 목숨 살리자고 예수님이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주님에게 했던 충성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의 이 장담은요, 결심은요, 거짓 맹세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칼을 뽑을 만큼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의 자세도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갈 때 꼭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환상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최측근, 가장 신임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 적어도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장로라니까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지하실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4대부터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베드로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저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괜히 센 척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엎드리고 더 엎드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더 강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의지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으로 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초월적인 에너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진짜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죽음 앞에 덜덜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라.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자의 길을 가고 마지막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훨씬 넘는, 훨씬 더 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